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죄송합니다. 2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직구, 돌직구로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목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돌려서 좀 표현할까 했는데 도저히 돌려서 표현할 수 있는 제 머리에 나오는 것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돌직구로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왜 제가 제목을 고민했는지는 여러분도 대충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가치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고 하지만 가장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뭐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맞겠죠.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러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원수를 갚지 말라까지는 억지로 그냥 받아주겠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 그까지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맞는 말씀인 건 알겠지만 이것만큼 힘든 말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전해야 되지만 제 자신도 이 마음에 제가 그런 자라고 떳떳하게 선포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만큼 이게 간단한 이야기 아니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얼마 안 들었지만 들수록 이 말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릴 때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하죠. 우리가 다 사람 사랑하고 원수 맺으면 안 되죠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원수 같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번 딱 경험해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직 원수를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원수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야지. 우리 특히 아이들이 뭔 그래 원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럴 텐데 우리 어른들은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으로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이 큰 갭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거쳐가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 평생 이 부분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찾아야 될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우리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또한 오늘 누구에게 특별히 많이 전한 이야기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저번 주 말고 저저번 주에 우리가 복과 화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이제 머리로 이해되지만 그걸 수긍하기까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요. 오늘도 더합니다. 복과 화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이걸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수긍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이 내 입에서 잘 안 나올걸요. 가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짜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사랑하라 말고 엮이지 마라 그냥.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뭐 원수 갚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마라 그냥 손절해버리라. 이게 우리에게 편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답이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원수는 갖고 싶고 막 되갖고 싶지, 손절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예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랑하라. 우리 어마어마한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숙제를,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해석 안 해도 여러분 뭐 이거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성경 구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이해되시죠?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거고, 이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고요. 다 동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저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당연한 사랑. 원수 사랑하기 전에 일단 조금 뒤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랑, 원수까지 일단 가지 말고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부모님, 당연히 아내, 남편, 자녀, 친구,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있는 교회 교우라고 그러잖아요. 또 교우라는 것은 교회 벗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지금 말했던 이 대상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도 잘 안 되는데 솔직히 뭐 원수까지도 가기 전에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 숙제를 먼저 풀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랑해야 될 가족, 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냐면 3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사랑. 자, 여기에서 저는 질문이 먼저 들었어요. 사랑해야 될 자, 사랑하는 자, 나를 또 사랑하는 자, 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부모, 가족. 근데 그들도 나를 사랑하는 자조차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네, 내 말은.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간단한 세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우리는 차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또 무관심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 세 가지 답을 오늘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한다고 알겠지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엊그제 2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예, 초콜릿 받으신 분? 많이 받았네요. 예, 참고로 저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연애할 때만 해도 커다란 박스에다가 온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초콜릿을 다 담아서 한 달 내내 먹어도 못 먹을, 거의 내년 2월 14일까지 먹을 만큼 줬거든요. 네,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콜릿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거의 제가 한두 달 만에 다 까먹긴 했지만 먹을 때마다 생각나고 좋고 하더라고요. 맞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전혀 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3월 14일 날 사탕을 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맞죠? 우리가 아니까 뭐 아이고 이제 당신이랑 아유 우리 가족 뭐 얼마나 살았는데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우리가 최수종처럼까지는 못하더라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렇게까지 우리 낯간지럽고 또 경상도 사람들이 그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최소한 꼭 뭘 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저분이 나를 아끼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 정도는 어떻게든지 표현이 돼야 돼요. 말로 하든 뭘 두든지. 그게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보면 말 속으로 한다고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식을 수 있잖아요.
예전 연애할 때 예전 우리가 이제 갓난 아기를 우리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심정과 또 자라면서 속색일 때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짐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사랑하고 있겠지. 내가 우리 사랑,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부모 당연히 사랑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안 좋은 이야기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면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많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또 뭐 남 얘기 못 하겠고 우리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또 저번 주에 군대 휴가 한 며칠 좀 길게 나왔어요. 솔직히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당연히 사랑스러우고 좋죠, 아들인데. 근데 그렇게 좋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솔직히. 좋지만 그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 보니까 또 한 번씩 휴가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애틋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 들어갈 때는 더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모르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없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립고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옆에 계신 것 같고 항상 내 곁에 계실 것 같지만 이미 뭐 우리 부모님을 하늘에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된다는 말이죠, 맞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일부러 막 걱정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같이 계셨을 때 살아 계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많이 놓쳤다는 걸 알잖아요, 맞죠? 계실 때는 모르잖아요. 모든 어른들이 저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그 말이 아직 저는 알지만 그분의 실감은 제가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머리로 알지만 이미 경험하신 그분의 말에는 내가 100% 실감할 수는 없죠. 그 말은 이해되셨죠, 맞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있는 가족들이 또 소중한 모든 분들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이 사랑은요, 당연한 사랑은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저도 참 잘 못하는 거예요. 계시니까 뭐 잘 계시겠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이 좋은 말 같지만 참 안 좋은 말이거든요. 맞죠? 무소식 희소식이니까 연락 안 오는 게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주 연락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 나누시고 또 한꺼번에 또 모르는 분들끼리 막 급하게 자기 속마음을 오픈하는 것은 그렇게 뭐 그렇겠지만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당연히 사랑해야 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또 놓치고 있는 우리 이런 부분부터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가만히 놔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원을 갖고 보셨잖아요. 아니 하나의 식물도 갖고 보셨잖아요. 그 가만히 놔두면 지가 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꾸 가꿔줘야 돼요. 가꿔줘야 돼요. 또 잘못된 가지들은 잘라주고 거름도 주고 또 만져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생물도 자라지 못해요. 사랑은요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아유 당연히 뭐 사랑하는 거 알겠지 뭐 아유 그거 하나 모르나 아닙니다. 계속 가꿔줘야 돼요. 저부터 지금 그게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부분 숙제부터 나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또한 지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만난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이 가족들 교회 안의 가족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함께 이 사랑을 갖고 나가는 이것이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찾아야 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한 거 아니겠죠. 우리가 놓친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이제부터 조금 숙제가 들어갑니다. 자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면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저도 안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자 30 먼저 몇 절부터 볼까? 1절부터 뒷구절부터 한번 볼게요. 31절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그 31절이
여러분 다 우리 상식적으로 들었겠지만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봤죠? 황금률이라는 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인데요. 황금률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을 대접받으려고 내가 다 대접하라는 의미가 이 구절만 읽으면 그런 내용 같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맞죠? 앞뒤 구절을 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예화를 설명해 놨죠. 어떻게 대접하란 말입니까?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도 해라. 이런 계산적인 무슨 이익적인 또 뭡니까? 이런 처세술의 내용 같지만 그게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맞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것도 잘 안 되지만 이것도 아까 처음 말했지만 잘 안 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자만을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 계속 같은 의미죠.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지라. 그러면서 35절 좀 어려운 이야기 좀 지나가고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에 그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네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럼 쭉쭉쭉 읽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존재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사랑을 가꾸지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 얘기에서는 거의 다 걸려들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랑. 조금 하나 한 글자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 여러분이 가장 힘든 인간간 간의 관계가 이거 아닙니까? 부모 간에서도 자녀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아내와 남편 가운데 제일 많이 싸우는 가장 첫 번째 싸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잖아요. 야, 내가 너희한테 얼만큼 해줬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맞죠? 친구들 간에 사람들 관계 대부분 이 싸움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러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대한 갈등을 풀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진짜 억울하기도 해요. 맞죠?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못할까? 저번 주 우리 사경에도 김남식 박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주셨잖아요. 아니 어른이신데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누구라는 판은 좀 그렇지만 자기가 전화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다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했다는 답답한 사람이 먼저 한다. 그래서 전화하면 뭐라고 하죠? 아유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늦었습니다 하면서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러면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 때문에 답답할 게 뭐 있냐? 전화 안 한다고 막 꿍에 있을 필요 뭐 있냐?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지. 쿨하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전화를 먼저 했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한두 번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높고 낮음의 차이는 없지만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분이 아주 아래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데 그 아래 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먼저 안부를 전화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게 한두 번이지 자꾸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 받죠. 맞죠? 저도 뭐 목회 경험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 섬겼던 거의 좀 단독 목회 비슷하게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들만 해도 한 10분 이상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딴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목사가 전사님들 뭐 예전에는 뭐 어디 다른 지방으로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다 하면 식사해야 되고 하면 밥을 거의 다 사준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에 한 10번 사주면 한 번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사겠습니다 해야 되잖아. 그런 친구가 있고 10번을 아무 말 없이 얻어먹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밥은 샀으면 간식이라도 차라도 한 번은 목사님 그래도 사십시오. 10번 중에 한 번도 안 하는 우리 전사님도 있고 그래도 한두 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 말은 이미 제 말에 서운하다는 말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게 느껴지시죠? 맞죠?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야,
그래도 야 내가 밥을 한 10번 사면 한 번은 사야 되지 않나. 그 말 하는 순간에 9번 밥 산 건 다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속 뭔가 대접을 했는데 그만큼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도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열받고 정말 막 그렇잖아요. 오늘 그 비슷한 얘기합니다. 우리 간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이겁니다. 나는 그래도 배려를 했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했고 관심을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부부 간에 가장 많은 갈등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들이 참 많아요. 또 부모 또 자녀 친구들끼리도 그렇겠죠. 또 형제들끼리도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이 싸움. 그래서 두 가지를 중에 하나 선택하죠. 그래도 애정이 있으면 말하고 싸우고 그걸 풀고, 그냥 애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아까 말했듯이 간편하게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아 그래 이제부터 당신이랑 나는 그냥 계약 관계, 그냥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 하지 말자. 딱 여러분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욕할 수 없죠. 그게 대부분 사회생활의 사람들의 이론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마라. 그 대접을 했다 하시라고 내가 대접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누가 못하겠냐. 죄인도 할 수 있다. 그것까지도 하지 마라.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조금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술 취한 자, 예,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 뭐 술 취한다는 표현은 좀 나쁜 비유를 좀 들어서 했지만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충 아시겠지만, 예,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육신적인 사랑도 마찬가지. 술 취해버리면요 어떻게 되지? 사람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본래 뭐 더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심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죠? 속마음이 다 나오고 내가 사라지죠. 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라져요. 두 가지. 내라는 말 제가 발음 일부러 내라고 했지만 나도 사라지고 뇌도 사라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보같이 돼요. 바보같이. 정말 사랑하면요 바보같이 돼. 계산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나쁜 말이에요. 술 취하면 막 퍼주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다 해줘버려. 계산을 못 하잖아요. 막 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또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뇌 계산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계산 없는 사랑. 자, 이것도 쉽지 않죠. 이 두 번째 숙제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제 말에 또 말씀에 쉽지 않다, 맞는 말 같은데 동의되지 않는다. 오늘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저도 솔직히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중간 단계를 얻었다면 이제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쉽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도 그렇다면 뭐 억지로 막 또 간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제 가장 난코스가 왔습니다. 6장 첫 구절부터 아까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인데 참 마음에 부끄럽죠. 좀 아멘이 안 되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의 일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저도 뭐 평생에 욕먹을 일을 거의 안 당해봤지만 최근 몇 년 전에 여기저기 욕을 먹다 보니까 도저히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만큼은. 또 지나고 나니까 조금 좀 가라앉긴 한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잘못했는데 욕을 먹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욕을 먹으면 성질 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했다고 안 하고 생각하는데 오해를 쓰거나 누명을 써서 뭔가 욕을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또 성격도 제가 나빠서 그런 적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를 오늘 말하는 것은
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또한 기도하라. 이 기도가 이게 됩니까 진짜? 기도하는 행위는 되겠지만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아예 더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 뺨 한 대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진짜 얼굴 뺨 한 대 맞는 건 진짜 모욕이 아파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돌려서 또 맞아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진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참 이 숙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아니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믿지 않는 분들처럼 그냥 대충 살다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코스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은 또 아니더라도 이 목표를 향하여 항상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이 질문이 들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상한 척 앉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맞는 말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실제 당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조금 억지 같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방금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아마 이런 시선으로만 읽었을 거예요. 어떤 시선? 내가 당하는 자의 시선으로 읽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었을 겁니다. 맞죠? 피해자만의 입장으로만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시선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정말 억지 같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읽을 때 그래 내가 모욕 당하고 저주 당하고 뭐 이렇게 당하고 맞지만 더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가해자임을 기억하면 조금 이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어제 그래 이거 읽어보니까 그래 내가 나를 때리고 나를 저주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참아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자였어요. 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죠. 자, 뭐 억지지만 한 번만 좀 더 이걸 좀 더 나가기 전에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될 수 있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슷하게라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혹시 내일이 마지막이 될 때, 내가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 이제 뭐 마지막 삶인데 이제 죽을 건데 이제 뭐 그때 와서 뭐 원수 막 되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바보라면 죄송합니다. 바보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바보들은 괜찮잖아요. 원수가 없고 막 얘기고 다 좋고 하니까.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대가 되겠습니까? 뭐 죽을 병이 걸려서 그냥 내 인생이 끝나든지 바보가 된다면. 근데 그건 너무 억지 같은 비유고 억지 같은 생각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가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죽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죽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정말 내가 그런 자였다면 반대로 그 일을 내가 또 당했다고 봅시다. 이게 너무 좀 갑자기 스릴러로 가는데 메시지가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죠? 우리는 전부 피해자 의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과연 누군가를 죽였고 그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사람을 위해 울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면 근데 거기에서 내가 반대로 그 일을 당했다면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되죠. 맞죠? 그런 일을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 할 일이 없겠지만 근데 이게 저는 억지 같은 비유와 가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해자이기 전에 다 가해자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뭔 그런 섬찟한 소리를 하세요? 억지 같지만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장 귀한 분을 죽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난 인정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한답니다 하는 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죠. 누구를 죽였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유, 참네, 무슨 소리야? 아유, 우리는 뭐 그 시대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때 뭐 모르는데. 맞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 번 더 가정하면,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시대에 살았다면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주님을 죽이면 죽였지 덜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더 모욕하고 욕하면 욕했지 안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맞죠? 가정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요 다 가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이자. 아유, 저 원수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유, 내한테 뺨을 칠 수 있어.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원수를 맺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뺨을 때렸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면, 반대로 나를 때린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맞죠?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너무 억지 같지만 이 억지가 아니라 진짜로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피해자 이전에,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전에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죽였고 못 받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한 존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맞죠? 오늘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골로새서 앞에 한번 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참,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억지로 믿어야 되냐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안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랍니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죄인이기 전에, 죄인과 함께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원수 되어서 제 길로 갔고 양처럼 말 안 듣고 진짜 안 했다고 하지만 주님을 못 받고도 남을 인생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이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말도 안 되는, 대도 안 하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할 말이 없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가해자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라면,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어요. 그래, 그럼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 아멘으로 또 고백하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아니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냥 손절 정도로 끝내고 갚지 않은 정도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이 또 들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35절 36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됐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죠.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너희들이 드러내라는 것이죠. 36절 또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말만, 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너 믿어. 맞지만 그것과 정말 원수 맺어야 될 사람인데 원수를 맺지 않고 한 대 뺨을 막는데 뺨을 맞고 있고 그런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은 바보야? 뇌가 없어? 자존심도 없어? 당신 바보 아니야? 왜 그래? 이렇게 할 때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마음이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너 착한 사람이네. 야, 너 참을성 좋네. 너 인격 대단하네가 아니라 너는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전도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전도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라, 뭐 와라, 해라, 믿어라, 뭐 해라. 맞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는 보여주는 전도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지만, 동의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아니야. 우리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또 상경회 때 말씀 또 드리지만 손양원 목사님, 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사랑의 원자탄, 원자폭탄이라고 할 만큼 아시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6.25 이 막 이때에 자신의 두 아들이, 그때는 뭐 이념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빨치산에게 죽었잖아요.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자의 자녀를요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목사가 되셨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자, 그분의 인격일까요? 너무나 이번에 리얼하게 들었죠. 우리 박사님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다 했잖아요.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다 했지 않습니까? 사모님, 손양원 목사님 원래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 분입니까? 하니까 사모님이 완전 반전의 이야기를 하셨다 했죠. 뭐라고 했죠? 아이, 이거 아니, 성질 더럽다면서. 그는 그분을 깎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분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했죠. 뭐였죠? 아니, 예수님이 그냥 하는데 못할 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이 원래부터 사랑이 넘쳐서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자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분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면 안 되고요. 야, 뭘 봅니까? 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분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죽어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앞부분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두 가지 해석 다 의미가 있습니다. 숯불을 싼다는 말은 뭐냐? 첫 번째는 그 죄인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한 그 죄인이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게 숯불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런데도 회개할 수 없잖아요.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은 그 사람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도 되고, 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는 그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나에게는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꼬꾸라뜨리셨지만 그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 누구를 잊어버릴 수 없었죠?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스데반이었어요. 돌이켜서 뒤돌아서 스데반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 원수 맺고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바보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부분들만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까 37절 안 읽었지만 다음 주 연결된 부분이라 37절은 제가 안 읽지만요, 그러면 범죄한 자도 덮어주고 잘못한 자도 무조건 덮어주라,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징계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필요 없다, 교회법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어렵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랑, 놓치고 있는 사랑부터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것은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어렵지만 나는 주는데, 나는 베푸는데 그래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원수까지는 아니지만요, 뭔가 서운하는, 갈등하는 부부간에, 자식간에, 뭔가 가까운 주변에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한 단계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또 말씀 드릴 때는 아멘하고 오늘 수긍이 되지만 또 당장 현실에 가면 정말 안 될 걸요. 두 번째도 잘 안 될 건데요, 세 번째는요, 하지만 반드시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장은 또 열받고 부글부글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글부글 할 때마다 무엇을 세어보면 되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을 세어보지 마시고, 자, 우린 그거 세잖아요. 그 서운하게 했던 그거 자꾸 세지 마시고, 우리 남편들, 아내들, 남편 서운하게 한 거 자꾸 하나하나 세지 마시고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뭘 세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찬송가 몇 장입니까? 429장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자꾸 서운한 거 그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받은 복을 세어 보라. 크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복이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계속 세어 보세요. 서운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류시와 시인이 쓴 시인데요, 소금 인형이라는 시인데, 당연히 이거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믿음의 시로 재해석해서 읽어지더라고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조금 설명하면 저도 잘 모르지만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소금 인형 같은 걸 바다로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금 인형이 이제 깊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금 인형이니까 바다에 녹아버리는 거죠, 맞죠? 그런 의미를 시를 쓴 건데요.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것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쓴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지 않으셨을까? 맞죠?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내려가면요, 그 당신의 깊이를 지기에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적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저는 이 시를 마지막 결론으로 내립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 결국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깊은 당신의 피, 저는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나를 흘리신 그 피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내가 녹아버려요. 내가 사라져버려요. 나도 사라지고 내 뇌도 사라져버리고 계산이 사라져요. 진짜 사랑한다면 계산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냥 좋은 관계지. 계산하면 계속 서운해요. 부부 관계도 계산하면 서운해요. 자식 부모 관계도 계산하면 서운해진다니까요. 근데 계산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런 서운한 게 없어요. 바보처럼 살아라는 말이냐.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이해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피 묻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없어져 버리는, 녹아져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짜 사랑의 메신저로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머리로는 이해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또한 이렇게 순종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명확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이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